결혼과 이혼은 어디서 시작됐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혼과 이혼은 언제 시작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혼과 이혼은 왜 시작됐나요? 그렇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사람을 지으시니가 원래 남자와 여자를 합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혼을 세우신 거라고, 합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는지도 잘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맞습니까? 결혼을 왜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대답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합니다. 편의상 합니다. 좋아서 합니다. 별의별 답이 다 나오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반 이상은 반쪽 납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매우 명확하게 사람을 지으시니가 창조 때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창조의 한 부분으로 결혼을 세우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즉 우리 결혼의 origin,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왜 하는지도 알죠.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을 누가 왜 시작했는 줄 알아야 목적도 알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결혼식 때 제가 매일 외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게 뭐죠? 결혼입니다. 사람이 나누는 게 뭐죠? 이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은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합해지는 거, 연합한다고 그러죠. United.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혼은 나눠지는 것. 뭐가 나누는 것이죠? 심판이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토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인볼브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직접 이혼을 경험했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든지 우리 조부님이 바람을 피고 이혼을 했든지 우리 자식이 이혼을 했든지 온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센시티브한 토픽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전하는 것인데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 산상복음의 13번째 메시지입니다. 산상복음. 이제 며칠만 있으면 미국의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게 되고 그가 선언을 할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쩜 알면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선언문으로 말씀하시는 그 왕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혼과 이혼은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복음과 신학은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결혼을 선포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신부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그 어린 양의 결혼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them입니다. 복음의 them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신앙 따로 있고 이혼 따로 있고 결혼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5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19장에 가면은 더 상세하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상세하게.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삐딱해요. 죄는 사람을 삐딱하게 만듭니다. 아주 삐딱해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삐딱해요. 모든 걸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드냐 하면 이유가 있을 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혼하는 게 옳으냐고 하나님한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이혼하는 게 이유가 있을 때는 옳은 거 맞죠?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결혼의 성경의 첫 페이지가 창조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때부터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나가지고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이렇게 후회스러운 얼굴을. 진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표정이 무표정해가지고. 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저는 이거를 늘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면 그 사람의 뜻과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그대로 사용해야지 이걸 엉뚱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보같이 사용하는 거죠. 내 인간들은 바보같이 사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두셨습니다. 목적을 두셨습니다. 오늘 그게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5장 31절 32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6절 좀 쭉 찾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의 시작을 잠시만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그 클라이맥스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 갖고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눈, 코, 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비잉들이고요,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성적인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또한 moral being,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being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는 relational being,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삼위일체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거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만들죠? 우리를 자꾸 감추고 숨고 속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분리되는 거예요. 모든 게 분리되고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멤버십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는 다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말에는 조금 표현이 덜 돼 있는데 다 먹어도 되고 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주 고약한 분이시죠? 하나님 고약한 분 아닙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Every tree. 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삐딱한 인간들은 왜 하나님이 그 하나를 못 먹겠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다 먹어도 되고 요거 하나만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고약한 분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는 아담밖에 없었어요.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 아담아가 흙입니다. 기가 막히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명이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누워 주셨습니다. 이거 기가 막혀요. 하나님 속에 있던 게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사는 것처럼, 마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를 부어 누워 주시는 것처럼. 이게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나님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lonely 할까봐 하나님께서 배필, 돕는 배필, suitable helper, 아내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수술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수술하셨죠? 전신 마취예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창세기 2장 22절 그 결혼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즉 이 세상에 죄악이 있기 전에 창조의 하나님의 한 부분인데, 결혼을 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결혼이 하나님한테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그냥 편의상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institution.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면 저희 집 룰을 따르셔야 돼요. 우리 임선철 집사님이 신발을 신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임선철 집사님 제가 좋아하지만, 집사님 신발 좀 벗어주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안 벗는데요? 우리 집에서는 그냥 사는데요? 그냥 올라고 그러면 제가 막을 것입니다. 집사님 벗어주세요. 우리 집에서는 안 벗는데요? 막 우기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님 나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일부일처, monogamous,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일부일처, 한 몸이 되려면 한 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5 여자와,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join together.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join together. 복음은 항상 join하게 하고요, 죄악은 항상 나누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복음으로 역사하면 자꾸
자꾸 합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펠로십이고 교제죠. 성도의 교제죠. 그렇죠?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그 히브리 말로 cleave 한다고 그래갖고 마치 시멘트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완전히 한 몸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나누고 분리하고 이혼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서 우리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삐딱한 바리새인들, 삐딱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삐딱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 여긴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질문의 의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한테 질문할 때 그 의도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있습니까? 집사님, 아빠로서 요게 삐딱해가지고 약간 대들라고 하는 질문도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 사람이 이게 여기 속이 있잖아요. 삐딱하게 질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for any reason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본래, from the beginning, 창세기 2장서부터 본래는 이렇다는 거예요. 본래라는 말이 나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From the beginning, 창조 때부터, 시작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이너가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요즘 별의별 결혼들이 다 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뭐 얘기하고 계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의 결혼의 그 시작을 얘기하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네가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from the beginning, 처음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즉 저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저는 이걸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는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는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결혼의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 본래, from the beginning, 디자이너가 그걸 시작하신 분이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비싼 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독일 칼이에요, 독일 칼. 몇백 불짜리 칼이 있는데 도마도를 쓸면 너무 잘 쓸어져요. 양파도 너무 잘 쓸어져요. 너무 잘 쓸어져요. 너무너무 좋은 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그 발에 진흙이 이만큼 묻어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하지? 더러운데? 그 칼을 가지고 그 진흙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칼이 다 망가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남자가 한 아내와 합하는 것은 한 몸이 될지니라. 즉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dissoluble, 나눌 수 없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clea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e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쪼개는 거예요. 인간들이 쪼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의 포지션입니다. 위치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했죠. 이혼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요? 결혼은 거의 그렇게 시작했다면 이혼은 어디서 온 건가요? 궁금하시죠? 이혼은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죄의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도 있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한테 있었던 그 타락의 결과를 3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남자가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좋은 지도자로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는 좁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 잘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처음 결혼의 모습이었었는데요. 죄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본질 가운데 들어오면서 여자들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남자들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죄 타락의 결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그전에는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쑥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타락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임신의 고통을 크게 하셨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You desire shall contrary to be your husband. 그러나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인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죄의 봉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여자들이 남편을 원한대요. You desire shall be contrary to your husband.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무슨 소리가 나오죠?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살인자가 나옵니다. 누가 살인자였나요? 가인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누굴 죽였나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이기 전에 워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인이 동생을 죽일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죄는 항상 죽여야 돼요. 분노는 항상 죽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가인아. 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가 가인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자들이 죄의 결과로 남편을 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가 가인을 컨트롤해서 살인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죄의 보응은 뭐냐면 여자들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을 컨트롤하고 내가 다스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여자분들의 죄악된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아셨습니까 이거? 아셨습니까? 죄는 그렇게 내가 순복해야 되는데 자꾸 대들고 다스리려고 그래요. 마치 죄가 가인을 붙들어서 살인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Crouching at the door. 여기에 이렇게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마음속에. 남편을 함부로 하고 내가 그냥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저 좀 한번 보세요. 자꾸 얼굴 돌리지 말고.
즉 죄의 결과 저주는 여자에게는 죄가 시기하다가 그 죄인을 다스려서 살인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자들이 남편을 컨트롤해서 자꾸 그 결혼을 망가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때 남자들은 수컷들은 다 커요. 힘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힘으로, brutality로.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시작할 때부터 the battle of the sexes have begun. 처음서부터.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liberation movement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고요. 남자들은 남성 우월주의 쇼비니즘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두 개가 크래시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는가? 하나는 남편에게 대들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하나는 막 힘으로 막 그냥 누르려고 그러고 막 때리고 윽박지르고 함부로 하고 그 결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것이 죄의 결과고 그것이 결혼에 미친 죄의 영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전투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뭐예요? 서로 버리고 나누고 싶어져야 하는 것. 너 갈 길 가라, 나 갈 길 가고. 그렇죠?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합하신 것, 연합하신 것을 파괴하고 버리고 나누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결혼에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디자인하신 분이신데 그 연합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든지 결혼을 파괴하는 간음이 있을 때는 그 간음의 죄의 결과가 뭐였죠? 뭐였죠?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넋을 놓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파괴하는 것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과 마지막 10번째는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들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게 속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서 2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모습 속에 뭐가 있었냐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시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I hate divorce라고 말씀하십니다. I hate divorce.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옷으로 학대한다는 것 그게 뭔가 해석하기 어려운 히브리 말인데요. 많은 성경 학자들은 그 의미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혼과 나누어짐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맥카터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총정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과 하나님의 포지션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이혼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이혼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혼을 명령하신 적도 그리고 승인하신 적도 축복하신 적도 결코 없습니다. 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않죠?
온 세상이 이런데, 온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소망이 넘치세요? 이 얘기가 들어가지고 소망이 넘치십니까? 아니요. 절망적이에요. 절망적. 여러분 죄의 메시지를 들어야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절망적입니다. 절망적. 아주 절망적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가요?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주 화기애애한가요? 같이 사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진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하나로 사는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너 할 거 하고 나 할 거 하고 돈만 벌어다 줘.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소망이 없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삐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그 페이트리아키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장인들이 없이는 여자들이 살 길이 없는 당시 그런 때였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어떤 뭐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한테 속해야지 되는 그런 사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냥 버리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살기 위해서 다른 남자한테 또 속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스토리 아닙니까? 이혼을 몇 번 했었죠? 5번이나 했었습니다. 요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왜 그 사람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살라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 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남자를 향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증오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물들어 나오는 아침에 나오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대낮에 물들어 나오잖아요. 숨어 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본래는 from the beginning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창조주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합하여 한 몸 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어겨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어겨요.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셨죠. 우리 부모님들 바람 피셨죠. 바람 핀 부모님들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1940년대 50년대 바람 핀 남자들 많아요. 작은 어머니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자식들로 태어난 우리 부모님들 많았어요. 이혼하고 깨어진 가정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 자식들도 많아요. 숨겨놨던 자식들도 많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삐딱한 사람들이 또 대듭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라는 걸 써줬거든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주 삐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 간에 남편이 여자의 indecency, 뭔가 부족한 것을 봤을 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너희들을 살려주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죄악이 있은 이후에 그 여자들과 남자들의 그 배틀 끝없이 있었죠.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그걸 힘으로 다스리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 죄악된 부부가요. 그러니까 자꾸 나누고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혼을 하면은 간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남자랑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긍휼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강팍함들 때문에. 어차피 죄는 짓고 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는요, 이 유대교가 얼마나 부패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완전히 썩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든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신명기 24장 1절 4절 이혼 증서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때 당시 레바이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지 아무 이유나 상관이 없었어요. 아내가 밥을 태웠어. 그럼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끝이야. 법정에 갈 일도 없어. 아주 썩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내가 딴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이 여자를 좀 버려야 되겠어. 그럼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끝이야. 이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죄가 허다했어요. 결혼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혼 증서를 그래서 써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명한 적이 없어요. 허락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인간들을 그냥 놔두면 다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 기회를 줘야 회개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컨세션, 허락한, 커맨드한 적이 없어요. 이혼해라 하신 적은 없어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 수 없이. 이해가 되시죠?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썩은 모습을 하면서 왜 그게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엉터리로 해석하면 교회는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정신 차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혼, 이혼, 소망이 있나요? 저는 분명히 답합니다. 네,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결혼의 연합의 관계였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이혼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기 다른 남편한테 딱 갔잖아요. 바알한테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런데 그 아내를 구하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구하려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구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기독교의 복음, 요한복음 8장에 저는 이 스토리를 참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도 이혼한 지 5번 된 그 여자가 있지만요, 그게 어디죠? 사마리아 여자. 여기는 요한복음 8장은 예루살렘이었었습니다. 큰 교회 앞 성전이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저 좀 한번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뭐죠? 유대교의 피나클 같은 것. 그 썩은 유대교의 피나클 같은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성전 앞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새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예수님 앞에 세우셨어요. 간음하다 잡혔대요. 간음하다 들통나는 일은 있어도 간음하다 잡히는 일은 뭐예요 도대체?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여자 모습이요. 샤워는 하고 나왔을까요? 머리는 빗고 나왔을까요? 옷은 제대로 챙기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상상한테 맡길게요. 아니,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 남자는 안 끌고 왔어. 아시죠? 남자는 없어요 여기. 뭔가가 이게 냄새가 나요. 분명히 냄새가 나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결국에는 예수님한테 또 대들라고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항상 삐딱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She was caught in the act of adultery. 생각만 해도 이거는 와, 야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누가 간음하다 잡혀갖고 여기 끌고 온다면, 지금 들통난다면, 여러분 간음 들통나면 막 기사에 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죠. 당신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들의 의도는 뭐냐면, 지문에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삐딱한 놈들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가소로워요. 정말 인간들 정말 가소롭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들 가소롭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몸을 굽히세요. 이렇게 몸을 굽히세요. 그리고 땅에다 물을 쓰세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그냥 막 대드는 거야. 이 여자 잡혀서 죽어야, 이거 이 여자 죽여야 되는데, 이 미친년 죽여야 되는데, 이 나쁜 년 죽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막 나오네. 이 인연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모세율법엔 그렇게 적혀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예수님이 엎드려가지고 땅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난리를 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막 지들이 뭐 그냥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잘 저 좀 보세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니까 임선철 집사님이 돌이 이만한 걸 들어서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려면요 짱돌 갖고 안 돼요. 맞습니까? 예. 옛날에 유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면요 머리가 깨지든지 여기 thorax 여기가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죽일 때 적당히 죽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죽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뭐가 깨져도 깨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살리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그건 다른 스토리고. 그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이 스타일 좀 보세요. 바로 또 내려가셔서 땅에다 못 또 쓰기 시작하십니다. 딱 한마디 전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좀 찔러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주가 그 주 같아요. 10년이 가도 똑같아요. 그 말씀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로님들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돌을 다 내려놓고
나가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희가 너무 좋아해요, 이런 스토리를요. 저는 요한복음 8장을 늘 좋아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 복음이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들의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갖고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말로만 내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갚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미명인데, 새벽인데 그 큰 예루살렘 성전 앞에 죄 없는 예수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여자 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자예요. 둘이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자에게 입을 열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굉장히 존중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가늠하다 잡혀온 미친 여자를 여자여, 마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존중하면서 여자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누구한테 여자여 그러죠? 어머니한테 그러십니다. 굉장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고 너를 여기다 끌고 오고 너를 죽이라고 그러던 그 여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Has anyone condemned you? Has no one condemned you? condemn이란 단어는 심판의 단어입니다. 누가 너를 심판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혼했어? 안 했어? 간음했어? 안 했어?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그 스토리죠. 이게 그 스토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여자가 먼저 주여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 나를 고발하던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연합한 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스토리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마음이 높은 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목사 장로쯤 되면 나 찬양도 잘하고 나 헌금도 좀 하고 나 교회도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저 좀 들어보세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놈을 의롭다 하는 게 옳은 행동입니까? 그른 행동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너무 똑똑하지 마요. 이 사람이 살인자인데, 이 사람이 간음한 자인데, 이 사람 너 아무 죄 없다 그러는 게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다. 제가 심판자라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인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대신 죽어줄 거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거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혼한 사람들, 그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홍수로요, 그죠? 불로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모에게 그 창기 같은 창기 부인이었죠. 그걸 같이 가서 다시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다시 사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살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살려주라고 그래요. 살려주는 정도? 아니, 다시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입싹 씻으면 여러분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죠, 그거는요. 이걸 입 씻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 복음이 임하면 절대로 입싹 씻고 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무슨 찬송했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일생 빚진 자되네. 일생 빚진 자가 입싹 씻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거는 완전히 사람도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도 있고요, 여기. 그리고 그것으로 평생 놀려서 사시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 너희를 이끌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우리 더 이상 그거에 눌려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죠? 증오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결혼은 하나님 앞에 매우 소중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스토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의 이야기고 신약의 스토리는 예수님과 교회의 신랑과 신부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어린 양의 결혼으로 끝납니다. 결혼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결혼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그 뜻이 무엇일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니. 창세기 2장 24절이죠. 아까 본 마태복음 19장이죠.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결혼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별로인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진짜 사랑하는데 교회는 나 잠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5장에 와서 4장 5장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때 5장에서 쭉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결혼의 얘기를 쭉 하다가 딱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뜻인데 결혼의 제도인데 그 결혼의 뜻은 이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Great is this mysterion. 여기서 비밀이라고 나왔는데 mystery라는 단어입니다. mysterion이라는 원어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줬던 것을 드러내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진리라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과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큰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 기독교 복음의 완전히 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여러분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복음이 전시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 나는 그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아내를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하셨듯이 교회가 신부로서 머리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듯이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사는 모습에서 뭐가 드러나요?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결혼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힘으로 여자를 다스릴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합해 놓은 것을 인간들이 다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 자식들을 부숴버리고 그 사회를 다 부숴버리고 이 사회가 다 그래서 망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어 마땅한 자를 의롭다 하실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간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여러분들의 모든 상함과 여러분들의 모든 원망과 혹시 원망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 남편을 그냥 쥐어짜고 싶은 마음들 죄악들입니다. 이거 다. 남편들은 아내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누르려고 그러는 거, 밟으려고 그러는 것, 이런 죄악된 마음들을 다 그분이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